오늘 어버이 줄입니다. 어버이 하면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 그랬죠. 어버이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같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들 모두 이 시대의 영웅, 또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영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중에서 영웅 어머니 하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분이 누굴까요? 신사임당. 그리고 또 있죠. 맹자 어머니 생각이 되죠. 맹자 어머니 하면 또 어떤 내용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민본 정치, 백성을 아주 높이는, 섬기는 그런 정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라는 책을 우리나라 임금들, 특히 정치인에서 임금 가장 왕 중에서도 큰 왕이라서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세종대왕, 또 정조, 그리고 유명한 훌륭한 장수 충무공 이순신 장관, 또 다산 정약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맹자책을 늘 손에서 놓치지 않고 늘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또 초야에 사는 지식인들도 모두 이 맹자책을 읽고 외우고 통달했던 바로 그 책이 바로 맹자책인데, 이 맹자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그 일화를 남겼죠. 여러분 아시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 아들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몇 번? 3번이나 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어디로 이사했죠? 제일 첫 번째로는 공동묘지로 이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공동묘지에 이사를 했냐? 거기는 집값이 싸니까. 또 둘째는, 그런데 거기에 이사를 했던 맹자가 어떻게 매일 집에서 뭘 해요? 어머니 앞에서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도 또 이사를 하자 해서 어디로 이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시장에 가. 근데 이 맹자가 또 매일 뭐라 그래요? 장사하는 거예요. 2,000원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형편은 이제 넉넉하지 못하니까 시골이지만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맹자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하죠. 어머니가 3번 이사하는 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집값이 싸서 공동묘지로 이사하고 또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르다. 맹자의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해석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요. 처음에 공동묘지 부근으로 이사한 것은 어린 맹자에게 죽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작거리, 시장으로 이사한 것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해요. 그 인생이라는 거 이게 치열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당으로 옮긴 것은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또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의 이게
이 맹자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죽음과 삶과 배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아들에게 전수를 한 훌륭한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뒤쪽 해석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그렇게 어떤 의미 있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가리킬 때 그랬어요. 그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이제 그거 늘 어렸을 때 강조를 하셨어요. 아버지 요즘 이 시대 맹자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를 또 소개를 하고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버지가 중졸 출신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직접 가르쳤어요. 그래서 명문대 합격을 시켰어요. 큰아들은 서울대, 작은아들은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이 아버지 이름이 노태권이고 아들 이름은 노동주, 노희주인데 큰아들이 학교에 부적응해서 자퇴를 해버렸어요. 작은아들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포기하지 않고 두 아들을 가르치는데 틈나면 EBS 방송을 보는 거예요. EBS 방송을 다 자기가 공부하는 중졸 출신인데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학원 보낼 돈도 없고 동스권 노동하고 하니까 그래서 EBS 방송을 계속 보고 문법책을 100번이나 봤대요. 100번이나. 계속 보고서 그걸 가지고 직접 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큰아들이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아버지한테 배우면 나도 가능이 있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중앙대 합격을 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원래 똑똑한가 또 뭐 이래 보니까 학교도 중종 출신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 아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그리고 책을 100번 이상 봤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 참 멋있는 아버지다 생각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부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주는 어머니. 여러분들 공부하는 아버지 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주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큰사랑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정마다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시고 행복하고 또 성공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보니까 왜 뭐 맹자 어머니를 얘기를 하고 또 자식을 홈스쿨링해서 명문대에 합격시킨 아버지를 소개를 했냐면 오늘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 같아요. 맹자 어머니와 같은 모습. 또 아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그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모습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어버이 같은 마음을 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면 농부예요. 농부. 근데 농부인데 어떤 농부냐면 뭐 쌀 농사짓는 뭐 사과 이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 경작을 하는 농부인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참 농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가 있고 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이 아버지가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잘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가지치기를 하는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무릇 2절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과실을 잘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고, 또 과실을 많이 맺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더 과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해 합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그 옆에 있는 다른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가지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도 잘라버리지만 사람들이 그 말라버린 그 가지를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기꺼이 내가 예수 안에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되세요?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 있는 농부께서 다른 가지, 맺지 않는 가지 다 잘라 가지치기를 해줬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잘 가꾸어졌다는 건 뭐예요? 가지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이미 열매를, 예수님이 제자라는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가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공동체는, 오늘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 공동체인데, 이 요한 공동체의 가장 큰 그 상징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잘 가꾸시는 분, 경작하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포도나무 공동체예요. 우리 큰사랑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랑 공동체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큰 사랑. 큰 사랑은 영어로 great love라고 그래요. 이 great love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시 위대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위대한 큰 사랑을, 오늘 초계대장로님이 그 큰 사랑 그 찬양을 하셨는데, 이 위대한 이 큰 사랑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지역사회에 증거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홈스쿨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도서관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냐? 포도나무 공동체.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치기를 잘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는 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지들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포도나무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야지 포도 열매가 맺어요. 가지가 다른 데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결합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는 이 말씀은 누굴까요? 요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이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요한 공동체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가 돼서 뭐가 돼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하나다. 포도나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지하고 포도나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는 이미 잘 가꾸어진 뭐예요? 가지다. 너희는 지금 나와 하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어떤 설명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가 해도, 내가 아무리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직장을 아직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를 떠나 있으면 가지가 말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다 넣어가지고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이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요, 참 아름답죠.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그냥 한 개가 아니에요. 그죠? 뭐, 사과는 한 개고, 배도 한 개, 수박도 한 개, 다 한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가 수백 개, 수천 개 막 주렁주렁 있어요. 이 상징이, 이게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가 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비밀. 뭐라고요? 포도나무 열매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대교회의 비밀은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초대교회는 무슨 뭐 수박같이 뭐 다른, 아주 다른 그냥 과일이다. 그냥 참외 좀 군돌되는 냄새나고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상징은 포도나무예요. 그게 비밀인데, 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어느 하나가 내가 더 클 거야 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하나는 이만큼 그냥 뭐 자두만하고 하나는 다른 거는 조그만 이게 아니야. 다 똑같게 탱글탱글하게 맺어 있어요. 왜 초대교회가 포도나무 열매가 비밀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이 포도나무 열매는 개인적 활동이 아니에요. 개인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열매인 거예요. 다 형제자매입니다. 공동체. 즉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작업을 하는 일꾼이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공동,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일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봉사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2절에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면, 가지치기 쳐내버리신다고 해요. 이것을 명심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실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일에 아주 초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 포도나무에 내가 탁 붙어 있어서,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내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탱글탱글 맺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원래 본문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있지만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뭐 포도나무를 택하고 농부를 택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게 에너지를 줘서 생명을 주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잘 해주셔서 내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내가 재능을 갖고 재능을 처음부터 내가 갖고서 내가 그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에 내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다 말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궁이에다 넣어서 불에 던져서 사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 열매를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우리가 받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농부는 우리를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긴밀하게 연합이 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단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봉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잘 가꾸어진 포도나무 가지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봉사자들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